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한 곳에 따로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를 진 어떤 사람, 이런 죄, 저런 죄 짓는 어떤 사람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하나님 주신 소득의 10분의 1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반면 성전에 올라갔던 이 세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밖 이방인의 뜰이라지 아니었을까라는 건데요. 이 이방인의 뜰에 서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이방인 뜰에서 넙죽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게 긍휼이 필요하다고, 나는 죄인이다고, 그러면 그렇게 외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지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고자 했던 그 목적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리새인과 세리인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인물을 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왜냐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다양한 인물들인데 왜 하필이면 이 두 부류였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바리새파에 속한 이 바리새인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그래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유대인에게는 로마의 앞잡이라 그렇게 비난받고 그리고 모욕받고 또 매국노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무시당하는, 천시당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세리에 해당하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누굴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흠이 없다고 하실까? 바리새인일까? 세리일까? 하는 겁니다.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지켜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일까? 아니면 유대인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바치고 또 조금 로마가 허락하는 세금보다 살짝 좀 올려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서 나머지 부분을 착복하는 그런 문화가 당시 세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탓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비난받는 이 세리,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이 세리가 예수님에게 의롭다고 할까? 이 사람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일까?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할까 하는 거예요. 사자성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또 요즘 신조 중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우리 성교한테 성교야, 네 아시탑이란 말 아냐? 모르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니보다 앞서가는구나. 그것 때문에 그랬겠어요. 그런데 아시탑이라고 하는 그 신조어가 있는데 이 말은 나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시탑이라 그렇게 말한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즘 새로 나온 말이 아니라 좀 많이 쓰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에요. 요걸 내로남불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나는 다 옳고 나는 다 맞고 나는 괜찮고 니는 안 돼. 니는 틀렸어. 니는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요즘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어쩌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나 관용이 인색한 그런 시대의 문화의 모습들을 요즘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척하는 자기의 사고와 가치관이 중심이 되고 그것만을 좋게 여기는 사고체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높이고 남을 얕잡아 보는 그런 태도를 아주 예수님이 싫어하고 경멸합니다. 자기의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 나는 괜찮고 남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모순적인 태도를 가진 것을 성경에 보면 굉장히 경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시대와 오늘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는 거룩하고 당신은 속되고 나는 의롭고 당신은 불의하고 나는 믿음이 좋고 당신은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고 나는 선하고 당신은 악하고 나는 열정이 있고 나는 열심히 있고 나는 뜨겁고 하지만 당신은 부족하고 나는 헌신적이지만 당신은 이기적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고 나는 말씀대로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당신은 불순종인 모습이 더 많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향한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을 좀 볼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 했지요. 그가 율법에 정한 대로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당시에 기도한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3번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하면은 5번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무슨 옆집에서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멀리도 있겠지만 또 가까이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하루에 3번씩 혹은 5번씩 매번 집에서가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건 보통 노력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혹은 종교 지도자나 유대인들은 그런 일이 매일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기도는 경건 생활의 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닮아 세상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의 표현이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주기적인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를 위한 기도이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한 그런 갈급함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인이나 이런 종교들이 그렇게 하루에 3번 혹은 5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그 기도가 진실하다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이런 기도,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가서 이런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기도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잖아요. 자, 11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바리새인의 이 기도에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떤 부분도 경건의 모습이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간구나
혹은 영적 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로지 남의 것을 빼앗는 어떤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고 혹은 불의한 일을 행하는 어떤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불의하지 않고 또는 간음하거나 음행하는 어떤 사람과 나는 같지 않고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저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않고 나는 그렇게 저렇게 불의한 일을 하거나 토색하거나 그런 사람 나는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살아가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율법에 거스르는 특별한 악행이 없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그러면 경건하고 의로운 것입니까? 이런 모습이라면 칭찬받을 만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모습에서 자신과 비교해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고 비방하고 멸시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달라지는 겁니다. 자신과 같지 않다고 혹은 자신처럼 행하지 않는다고 혹은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이 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그런데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마치 하늘에 불을 끌어내릴 듯한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가 자기는 그런 기도를 하고 마치 하나님과 무슨 대단한 그런 관계를 맺은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세우며 그러지 않는 사람들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아주 경멸스러운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한때 기도원이 성행을 하고 교회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면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목회자와 성도를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기도한답시고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돌아와서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 안 하고 왜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기도를 덜 하고 왜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안 하고 왜 누구는 무엇이 어떻고 그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의 경건과 거룩함들을 가슴에 품는 기도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 모습, 그런 태도는 결코 보일 수 없어요. 오늘 세리를 볼까요? 1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세리는 뭘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서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한다라고 그리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슴을 막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세리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도 뭔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세리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성전을 찾아서 성전 안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이기보다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방인의 띠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물론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죄인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성전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을 돌입힌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뜰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세리는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율법적 행위에도 부족하지 않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의 이 모습과는 다르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향할 수 없을 만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못할 만큼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리는 얼마나 큰 악을 행했길래 이토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걸까? 도대체 뭔 죄를 이렇게 크게 지었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세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이 세금을 금액이 결정이 되어지면 이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혹은 이스라엘에게 얼마큼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납부를 세금을 낼 때 일정 부분은 세리가 이렇게 착복을 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로마에게 요구되는 그 세금을 바치는 그 일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세리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그냥 관례적으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묵인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다 해줬어요. 그게 그 시대에 그냥 그런 문화였단 말입니다. 어쩌면 세리도 이 같은 그 문화나 그런 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을 당시 그런 대부분의 세리들이 그러하니 관례적이고 묵인되어 있던 것들이시니 이 세리도 그냥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저기 어디 있는 세리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고 저 누구도 그렇게 하고 누구도 그렇게 하고 누구도 그렇게 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하고 내 친구도 그렇게 하고 내 선배도 그렇게 하고 옆집 아저씨도 그렇게 하고 저 옆 동네 교회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 다 그렇게 하는데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나도 그 정도 나를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조금밖에 안 돼. 요만밖에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세리는 하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그렇게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감추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다른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이겠습니까? 아니면 세리이겠습니까? 그 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세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대로 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가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고 흠이 없다, 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 돈 몇 푼 내가 토색을 하고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내게 있지 않을까? 혹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세리를 예수님은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세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리의 악행을 묵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가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그런 마음의 욕구가 강했으면 네가 그랬겠냐? 나 충분히 이해한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었지만 세리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사람이었지만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와 비교하거나 그들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누구의 죄를 더 크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가 더 크고 자신이 더 악하고 내가 더 부족하고 자신이 더 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보다 필요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리, 그런 믿음,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세리를 흠이 없구나, 네가 참 의롭구나 라고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도와 말씀을 지키는 행위와 혹은 예물을 드리거나 혹은 갖가지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하게 하고 이어지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시험이 오거나 아니면 갖가지 이유로 뭔가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의 대부분의 특징은 가장 먼저 사역을 내려놓는 겁니다. 직분을 내려놔요. 교사를 내려놓거나 아니면 무슨 뭘 내려놔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주의를 범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주의를 범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말씀이 들려지기 않기 시작하면 이제는 사람이 섭섭해지고 괜히 미워지고 괜히 멀리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기 싫어져요. 그러면 교회가 싫어지고 목사가 싫어지고 성도가 싫어져요. 작은 것에 넘어지고 작은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어야 할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내 교회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에 빠지고 결국은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더 하나님의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붙들고 더 갈급함을 가지고 오히려 첫사랑보다 더 뜨겁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한 행위에 불과할 뿐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행위가 나를 흠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그 기준을 율법적인 어떤 행위, 종교적인 그 행위에서 찾고자 했다면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고 훨씬 더 하나님이 칭찬받을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것은 예수님은 율법에도 온전해야 하겠지만 하지만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이 세리,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줄 알았던 이 세리,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세리야말로 예수님 보시기에 네가 진짜 흠이 없고 네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것, 예물을 드리고 직분을 맡아 헌신하고 갖가지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 모든 것들 혹은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 물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채워질 때 곧 그것을 하나님은 칭찬하고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금식을 하고 헌신과 충성의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그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지하고 비판한다면 그가 어찌 기도하는 사람이며 그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려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를 좋게 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보다 오늘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더 겸손하게 자기보다 타인을 더 존중하고 더 존경하고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그렇도록 자랑해야 할 것은 나의 종교적인 행위도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이런 봉사의 행위나 그런 모습도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노력도 아니라 그런 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나 같은 악한 자를 하나님 품으시고 나 같은 자에게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허물과 악행까지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면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 혹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 혹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 가슴에 꼭 품으셔서 영적인 것도 여러분이 사모해야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많은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그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조금 더 아껴주고 그들을 조금 더 높여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분부터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내 눈에 보이는 내 이웃부터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겠냐. 그건 거짓말 하신 거다, 한 거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섭섭함이나 이해하지 못함이나 혹은 악한 마음이나 원수 맺으려 하는 그런 마음이나 혹은 분노나 화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려고 하는 오늘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마음을 먼저 품고 내가 먼저 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분명 오늘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처럼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 강하게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나를 그렇게 용기 있는 자로 세워주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에서 기도해주는 동역자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이 교회를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 또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보았다. 그러나 네가 나에게 그토록 애통하며 겸손한 너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네가 의로운 자구나. 너희가 참 흠없는 자구나. 라고 그래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